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찬송가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되어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갑니다. 주님을 뵐 날이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행할 바를 주님의 지혜로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당하던 박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박해는 번져서 헬라의 지역들과 또 로마의 정부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미혹되고 박해를 당하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함을 말씀합니다. 악한 말들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쫓는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처럼 세워져야 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스스로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큰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교인이란 복음을 전하려고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되었고 피조물로서 지으심을, 교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심을 알고 또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을 전합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은 세상의 나그네로서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데 이방인 사이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면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 때문에 비난하는 자들이, 비방하던 자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복종하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이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한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은 영적으로 자유하지만 이 자유로서 악을 가리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고 성도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왕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말씀이 정답인 것이 맞습니다.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타종교의 사람들을 이방신을 섬겼다고 해서 이쪽 진영부터 저쪽 진영까지 뛰어다니며 칼로 죽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지혜대로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 또한 당시의 교회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앞선 말씀까지에서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야 하는 이유와 또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과 관련된 교훈을 다 전해줬더라면 이번에는 성도로서 거룩한 그 삶을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은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결코 다른 인생들이 아닌 나의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가까운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집을 떠난 자라는 뜻과 나그네로서 잠시 어떤 곳에 머물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된 백성인 교회는 잠깐 세상에서 체류하는 이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거류민이 되고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고 갈 외국으로 가서 한국인이 여기 나라의 정책은 어떻고 여기 나라의 사정은 어떻고 내가 여기를 변혁시키고 이 나라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정책에 마음이 상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슬러 가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되니까 살기 좋은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생각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맥락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세상을 보면서 어떠한 욕구들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하나님 밖에서 만족해 보려고 하는 악한 욕망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싸우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또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과 일치되는 거듭난 영혼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세속적이었던 악한 본능들은 다 끊어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살면서 당장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삶을 편안하게 만들 시위를 하고 싶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혹은 저들을 피해서 숨고 싶고 저들 사이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잠깐 머물면서 이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움으로 성도의 마음은 항상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성도는 그 전쟁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라고 말씀을 하는데 눈으로 보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한 삶의 모습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같은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한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바깥 모습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11절에서 말씀하였듯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모습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마음의 모습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통해서 바깥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은 행실을 선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선한 모습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더 눈으로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단지 사람들의 행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은 이런 선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가르침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인들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너희를 악행했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한다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성도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고 예배를 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악행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악한 짓을 행하고 인육을 먹고 피를 먹는다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온갖 악한 소문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교인들은 주님의 선한 뜻을 지키고 교회가 지켜 행할 바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무고한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았으면 당연히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력으로라도 그런 거 아니라고 소리칠 수 있고 저들을 깨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한 행실을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교인들이 높아지기 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교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핍박하던 이들은 언젠간 과연 저 교인들의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선하게 살게 하셨던 그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라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권고하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방문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날, 심판의 때, 그 악한 이들의 악행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주실 것이며, 바로 그때 이방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들이 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한 암울한 상황 중에 있는 듯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하여 선한 모습을 보이고 마음과 같이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선한 행실로서 그들을 대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교회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럼 선한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지켜야 행해야 할 일을 앞으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국가 안에서 시민인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에도 물론이고 위에 있는 왕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독에게도 순종하는데 총독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총독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총독이나 왕들에 대해서 또 그 나라에 있는 법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가 보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제도를 순복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보내신 총독들도 인간 영역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의를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면 왕과 총독들은 상식적이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롭게 이루어지게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던 인간 사이에서의 질서를 위한 목적에서 있었던 그 목적에서는 위배된,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들이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위정자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해도 교인들은 그 잘못 사용한 데에 대해 순복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순종할 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이유에 따라 세우신 위정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정치하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인들의 일입니다. 또 거룩함을 지키는 선 안에서 지혜롭게 나라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 위정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면 악한 세대 중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야 할 선한 일들도 지혜롭게 구분해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읽히는 문장입니다. 자유인답게 살아라 라고 읽습니다. 교인들은 이전에 비록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 자유자가 되었으므로 이후로는 자유인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인이라고 해서 악을 가릴 때 사용하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전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교인들이 분노할 수 있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맞대항하는 그런 행동을 내보이는 것도 물론 자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자유인이라고 해서 악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화에 못 이겨서 자기의 분노에 못 이겨서 이게 마치 거룩한 뜻인 것처럼,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교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행동할 자유가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자유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악한 행동까지 허용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자유조차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또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이들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에서는 뭇 사람을 공경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라 전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왕을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경외와 왕 공경을 쉼없이 계속적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원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은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었고, 이어서 왕까지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줄을 다윗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시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던 그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교회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듯합니다. 늘 깨어있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길 수 있고, 또 말씀만 읽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지고 또 속상해질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당시 교회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심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갈 모습들을 여쭙고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힘으로써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나아가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악한 이들을 위하여서 이것이 나의 분노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며,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노력하여 선한 행실을 보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예배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사는 인생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고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되었을 때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여 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열방이 알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으나 잠시 세상의 뜻에 침묵할 수 있음이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믿으며 순종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한 위정자들이 있다면 주님 돌봐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며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모든 열방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실망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지혜로서 함께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날마다 믿는 자들,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 모든 이들의 본이 되고 또한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오진 악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일선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곧 있을 하마을 성경학교 세미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